사랑하는 여러분, 북한 선교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먹을 걸 달라고 하는데 나에게는 그들에게 공급할 그런 재정적인 환경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중국에 처음에 들어가서 그들을 만났을 때 그 중국의 1983년, 그 이전은 제가 모릅니다만은 1983년에 중국이 얼마나 가난했느냐 하면 끔찍하게 가난했습니다. 저를 대접하는 사람이 양권, 양식권이라고 하는 조그만 거를 뜯어내서 그걸 주고야 뭐 만두를 사오든지 과자를 사오든지 밀가루를 사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그런 1983년에 중국에 있는 이들이 저에게 뭘 요구했느냐 하면 성경 한 권, 성경 한 권, 성경 한 권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못하겠나? 뭐 한 가방에 몇 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한 가방에 적으면 25권, 큰 걸로요. 조그만 거는 뭐 한 수백 권의 꼬마 성경들을 놓을 수 있는데 그거는 못 해주겠나?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경이 필요해. 어떤 분들은 자기가 쓰던 것도 갖다 주는 분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거는 그들의 자존심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새 것을 사서 가지고 들어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무섭죠. 통과하는데 뭐 가슴이 떨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뭐 별의별 장난 다 해봤으면 가방 안에다가 이제 옷걸이도 집어넣어보고 뭐 또 뭐 다른 것도 집어넣어서 위장도 해보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 130번 이상을 제가 중국을 드나들면서 위장했을 때에 안 잡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잡히게 하셔서 안 잡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통과시키는 것을 저는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중국 사람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 통과하는 게 아니고 중국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영적인 공급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북한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느냐는 것이죠.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관심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시려고. 좋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6.25 때 전쟁 중에 제가 피난을 제주도로 날아갔습니다. 제주도로 갔는데 제주도에서 이 어린아이가 15살짜리가 이제 학교 갔다 오면서 그냥 놀고 뭐 그러다가 해변에 가서 그 성산포 해변에 가서 저 신발 가지고 장난을 하다가 고기 잡겠다고 까불다가 그만 신발을 놓쳐버렸어요. 신발 한 짝을 놓치고 집에 못 들어갑니다. 그때 신발 한 짝이 얼마나 귀한 때입니까? 그걸 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 모르겠네. 다 젊은 사람들이라. 근데 그 신발 한 짝을 잊어버리고 집에 못 들어가는데 엄마가 찾아 나오셔가지고 저를 불러서 너 집에 왜 안 들어오니?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엄마 신발 잊어버렸어. 근데 엄마 하시는 말씀에 가자. 그리고는 저를 데리고 가자 그러시면서 신발을 하나를 벗어 쩔뚝거리니까 하나를 벗어서 들고 가는데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신발보다 네가 더 귀해. 그 말 한마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 줄 알아? 이 이야기예요. 너는 내 거야. 나는 내 거고. 이 말을 그냥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으로 올려놓으시는 일을 위하여 그냥 안 되니까 십자가에 아들을 못 박아 죽여 그가 피 흘리게 함으로,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그 정도라면 북한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 어려움이 있다. 이걸로 그걸 그냥 평가하지 마세요. 중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그리고 카나다에 있는 목사들이 중국을 방문했다가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을 보고 했다는 말을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당신네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여기서 살면서 꼭 소금 뿌린 배추 모양 됐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몇 번을 듣고 난 후에
저보고 하는 말이, 이 목사 성경을 이제 매달 갖다 주고 100권씩 200권씩 갖다 주니까 저하고 좀 친해져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저주받은 거야? 정말입니까? 그들은 저주받아서 중국에 있습니까? 저주받아서 북한 땅에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날까지 힘들기는 하겠지만 북한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도록 만드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13년 동안에 요셉의 노예 생활과 영어의 생활을 13년 동안 하는 동안은 저주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 가서 양을 치게 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양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를 40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저주받아 그곳이 아니라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라고 보면 안 되느냐고요. 믿으십니까? 저는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왜? 저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목사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의도가 뭐냐고요. 그 목적을 모르고 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아주 불행한 인간이 되겠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여기 의인이라고 칭해진, 양이라고 칭해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시죠. 이게 바울이 한 말도 아니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느 때에 나그네 되인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이 곧 내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작은 자 된 북한의 성도들, 작은 자 되었던 중국의 조선족들을 향한 그들의 필요가 먹을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쌀보다 더 중요한 것, 소고기보다 더 중요한 것, 복음,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이 아니었을까요? 배고파합니다. 굶어 죽어갑니다. 헐벗었습니다. 알아요. 그러나 정작 제가 북한 성도들과 만나 시간을 지내면서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들의 필요는, 이들의 원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잘못 표현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필요는 용서받았다는 사실, 그거를 그들에게 알려줄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먹을 거 필요합니다. 이 만성 목사가 어제도 강의 중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쌀을 갖다 주면 기껏 살아야 7, 80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주어서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면, 영접하게 하면 그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죠. 사랑했느냐? 강영선 목사를 만나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0명의 북한 사람들과 저희들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면서 했던 말씀 중에 하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이야기를 확대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 근거해서 쭉 설명을 하고 나는 그날 밤, 강영선 목사는 자리를 뜨면서 내일 우리가 바빠서 못 오네 라고 이야기했고, 예 알겠습니다 인사를 했고 헤어졌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강영선 목사가 찾아오셨어요. 저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 나 좀 보자. 예. 호텔 구석에 컴컴한 데까지 저를 끌고 가서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 나도 용서받을 수 있냐? 그분 목사예요 어쨌든.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나도 용서받을 수 있나? 물론이죠.
음성이 높아지는 걸 알고 목소리 낮추라고 그러면서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정리를 했을 때 그가 자기 가슴을 쓰다듬어 내리면서 하는 말이 됐다. 나도 용서받고 이 목사와 함께 천국 갈 수 있겠네. 그때서야 제가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올려다보는데 그의 눈이 퉁퉁 부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입니다. 용서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메시지를 그 많은 목사들이 만났지만, 한국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강영선 목사를 만났지만 아무도 그에게 복음을 제시한 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세월이 지나서 그분과 만난 세월이 지나고 지난해 작년 1월 20날 만나자고 연락을 했고 내가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므로 제가 북한에 못 들어가고 그분이 나오셨습니다. 저를 만나러 나오셨다가 그 다음 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시고 저는 만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는 예수를 영접하고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퉁이 돌 선교회가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만 많은 일을 다 못했을지라도 한 가지, 적어도 강영선 목사의 영혼 구원은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한 영혼을 구하려고 모퉁이 돌 선교회를 동원하셨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 말이에요.